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이러한 말씀은 이러한 상황에서 전해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초신자 때나 또 학생 때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은 정말 어떤 성령으로 인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막 시작 단계에서는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유명한 성경 구절만 그것을 하나 귀하게 여기고 몇 번 읽고 또는 암송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전에는 성경 암송 카드라고 해서 기독교 시험에 얘기해갖고 마치 영어 단어장처럼 이렇게 쭉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를 보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성구 카드를 사서 매일 하나씩 또는 가끔 한 장씩 해서 좋은 구절들을 읽고 또 그 구절을 통해서 기도하고 암송하기까지 했었어요. 하면서도 그 말씀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나오는 말씀인가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잘 몰랐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이 구절도 많이 읽고 외우려고 암송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알지 못할 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렇게 예수께서 오셔서 문을 놓고 하듯이 두드려서 너 나를 영접할래?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러한 뜻으로 생각할 때도 초신자 때는 많이 있었습니다. 학생 때 이렇게 많이 있었죠. 그리고 그 고등학생 때 성탄절 때 보면은 요즘 없지만은 학생부 모임 때 올라이시라고 하잖아요. 24일 날 모여서 25일까지 학생들이 모여서 정말 성탄절이 기쁘니까 모여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각각 자기들의 선물을 얼마 이상 준비해 와서 다 내놓죠. 그리고 추첨을 해서 무작위로 이제 자기 거 아닌 것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 얻은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문 밖에서 녹화하는 장면이 담겨있는 그런 어떤 그림이면서 요즘으로 빠지면 약간 3D 입체 화면이 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문에 바깥에 문고리가 없어서 바깥에서는 열지 못하고 안에서만 열어줘야 들어간다. 이런 의미로 그것을 유심히 봤었고, 그때도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초신자들도 많이 있죠. 하지만 이 우리가 읽은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본문을 보면은 결코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 또 학생 때 생각나는 것이 그 시내버스 타고 통학을 했잖아요. 그때는 막 버스 안내양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늦게 타면은 이 문이 잠기지 않으니까 그 버스 안내양이 양쪽을 잡고 이렇게 문 열린 채로 막 이렇게 가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많았거든요. 근데 버스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시간대 그 차를 놓치면은 지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차는 너무 또 한참 앞이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타야 돼요. 그래서 막 서로 욕하고 하니까 이 안내양도 신경이 나니까 막 매달린 사람의 학생의 모자를 벗어서 집어 던지는 거예요. 집어 던지니까 그걸 잡으러 가는 사이에 버스 떠나죠. 이러한 추억이 있는데, 그 시내버스 운전기사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에 사진이 있어, 기억나세요? 오늘도 무사히. 어떤 때는 택시기사도 있는데, 그때는 잘 몰라서 누구한테 듣기는 다니엘의 기도다. 다니엘의 기도 잘하니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니엘이 아니고 사무엘이었어요. 그 그림은 영국의 화가가 그린 것인데 그 사람이 그 그림의 제목을 기도하는 사무엘이라고 딱 써있기 때문에 사무엘인 줄 알게 된 거죠. 이처럼 기독교에 대한 것을 단편적으로 조각조각 알던 것을 어느 순간부터 성경 전체 흐름을 알게 된 것이죠. 이 본문의 말씀은 1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고 라오디게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 속해서 함께 신앙생활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지금 주님께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찾는다. 내 음성이 들리느냐? 내 음성을 들으면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라. 그러면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제 앞에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뭐냐면은 진실이시다. 진리가 되신다. 요한복음에 보면 특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진실로가 헬라어로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하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곧 예수는 스스로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을 말한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나는 내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그 명령만이 나는 영생인 줄 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너희에게 이른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처럼 아멘 아멘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곧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나는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고 진리로서 받아들이고 내가 진리로 진실로 정말 거짓이 없는 말씀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말씀을 다시 너에게 증거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아멘이시오. 진실되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아버지 앞에 죽기까지 충성하신 충성된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대한 참된 증인이 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씀 뭐냐면은 창조가 뭡니까? 모든 것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셔서 있어라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하고 명하시면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아 나는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내가 창조의 근본인 것처럼 너희들의 모든 믿음의 시작을 새롭게 해줄 수 있다. 너희들의 영적 생활을 새로 시작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능력을 처음에서 밝히게 된 것이죠.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답답한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라오디게아 성도 너희들의 행동을 다 안다. 너희들은 지금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다. 차라리 차든지 더웁든지 해야 되는데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미지근하여서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너는 색깔이 없다. 그냥 대충대충 시간을 때우듯이 교회에 오고 어떠한 믿음의 표식도 없고 헌신도 없고 열정도 없어. 이러면은 나는 너희들의 행위를 좋아하지 않는다. 차라리 너를 토하여 내치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아니 왜 성도들이, 이것도 초대교회잖아요. 초대교회고 신약교회고 막 복음이 시작되고 사도 바울과 또 사도 요한, 베드로 여러 사도들이 왕성하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활동하던 그 시대에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마음에 그 뜨거움이 있겠어요.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생활이 잘못됐구나 깨닫고 성령으로 불타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신약교회 초대교회를 시작할 때에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뜨겁게 충성하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아니 어떻게 해서 이 아시아 7교회 중에서 너는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한 형태를 보이느냐.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17절에 있어요. 그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간절한 것이 없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역이 굉장히 부유한 어떤 도시랍니다. 서로 무역이 활성화되어 갖고, 무역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주고받는 돈들이 있잖아요. 돈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뭐 금부치나 은부치를 한다든지 이게 주고받는 게 많다 보니까 요즘 같은 은행 어떤 그런 기관들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러한 무역과 은행업을 통해서 그 라오디게아 지방의 사람들이 많은 물질적인 부유함이 생기게 된 거예요. 또 하나, 이 라오디게아 지방이 그 목화 그 농사가 잘 돼서 그것을 기반으로 옷을 만드는 그러한 어떤 사업, 어떤 그런 공업, 이런 옷을 만드는 또는 실을 만드는 천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서 돈이 많이 벌린 그런 지역이에요. 또 하나는 이 지역이 또 온천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모로 활성화되고 무역이 왕성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곳이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다 보니까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자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데 뭐 뜨거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 무엇이 간절하냐. 자기들이 부유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간절함이 없어요.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난 많이 가졌으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은 스스로 부자라고 주장한다.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여요. 그 17절 보면은 중간에부터 보면은 나는 네가 아주 곤고하게 보인다. 피곤하고 막 쩌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가련하게 보인다. 불쌍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들은 부유하다고 하지만 내 눈에는 가난하다. 가난한 것과 영적으로 너무 가난해. 그리고 눈이 멀었어. 영적인 세상을 전혀 모르고 말씀도 알지 못하고 하늘에 대한 소망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몸이 벌거벗었다 이거예요. 물론 옷을 입고 다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벌거벗었어. 얼마나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는 것과 주님이 보시는 것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만은 내가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너는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어. 너무 가난해. 그리고 너는 영적인 세계에 전혀 몰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눈이 멀은 거야. 그리고 너 자신은 지금 옷을 좋은 거 입었다고 뽐내고 다니지만은 영적으로 보니까 빨가벗은 거야. 이런 상태다 이거야.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첫 번째,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해져라. 이것은 뭐냐면 진짜 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받은 신앙, 정말 어떠한 시험과 환난에도 이겨낼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연단받은 강건한 믿음, 그것이야말로 부유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부유케 하는 것이지 물질이 부유케 하는 것이 아니다. 내게 그러한 연단받은 믿음의 부유함이 있어. 그것을 가져서 넌 부유해져야 돼.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흰옷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수의 피로써 씻음받은 영혼을 흰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정말 하얀 옷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 받은 그 심령.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지금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 영적인 더러움으로 물들어 있다. 이것을 예수의 피를 믿고 회개해서 휘어져야 된다. 그래야만 너희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사람들은 이것도 글자가 들어있고 안약을 좋은 안약 살라고 그래요. 안 좋은 거 사서 바르라고 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안약을 사서라고 하신 것은 이 라오디게아에 여러 의술도 발달했다고 해요. 워낙 부유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들었는데 의술도 발달해 있고 의사들도 많았는데 특별히 안약, 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겼을 때 바울도 눈이 안 좋았잖아요. 그 눈을 치료할 수 있는 안약이 많이 발달한 도시가 이 라오디게아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약을 사서 너희들의 눈먼 곳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주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주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비로소 안 보이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욕심을 내고 세상에 빠져 살게 되면은 전혀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눈먼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도 세상적인 것만 자꾸 생각나. 눈이 먼 겁니다. 그래서 빨리 안약을 사서 곧 진리를 믿고 의지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야 된다.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네가 열심을 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멸망당한다. 내가 입에서 너를 토해내고 싶다고 할 정도로 너희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터없지도 않고 미지근하게 생활해서는 안 되고 신앙생활에는 열심을 내야 된다.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열심을 내고 회개할 때에 비로소 내가 너희들을 부르는 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나는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이렇게 핑계할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이 한 번만 누구누구야 하고 부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얼마나 부르시나 언제까지 부르시나 그 사람이 아멘 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할 때까지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고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각각의 심령을 계속 부르시거든요. 너 돌아와야 된다. 너 회개해야 돼. 너 열심을 내야 돼.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야 돼. 기도해야 돼. 하고 계속 우리를 권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닫은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이 완전히 빠져 있는 것이죠. 주님은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열심을 내야 돼. 회개해야 돼. 안약을 사서 발라 영안이 열려야 돼.
흰옷을 입고 벌거벗은 몸을 가리워야 돼. 계속 권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너희들 살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너희들 권고하는 나의 음성을 듣는다면은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함께 먹으리라 했어요. 이렇게 나와 함께하는 자들은 어떠한 시험이 오고 어떠한 환난이 와도 이길 수 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이론적인 말씀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자기가 실천하고 자기가 행한 것들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정말 마지막 만찬을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신 것처럼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다. 낮은 자리에서 너희들의 발을 씻기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너희들을 섬겼다. 나의 이 행한 것을 보고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해라. 이렇게 하고 주의 말씀이 행함과 일치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항상 주님은 이와 같이 경험하신 것,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끊임없이 원수의 방해와 여러 사람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원수 마귀를 못 박아버리고 죄를 못 박아버리고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너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정말 자기를 낮추어 사랑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로 오셔서 사랑과 같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렇게 순종하셨더니 아버지께서 그를 가장 높은 곳에 올리니 하늘의 것이나 땅 아래 것이나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의 무릎을 꿇었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보지 않으신 것처럼 너희들도 내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 이렇게 나아간다면 너희들도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단순하게 아무에게나 문을 막 두드린 것이 아니라 앞에처럼 정말 열심을 내야 되는데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한 사람, 그리고 물질이 부유해서 나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다라고 주장한 사람, 교만한 사람,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문 밖에서 그 사람들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인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문을 열면은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승리로서 얻은 그 보좌에 함께 앉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세토록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말씀으로 정말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의 말씀이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께서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라라고 말씀하시오니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